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다윗이 이제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고 헤브론에서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지파의 후원을 얻어서 이스라엘의 반쪽짜리 왕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투항하면서 그를 모시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은 그리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하여 강야로 동굴로 숨어다니는 고단한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을 피하여 숨어 살 곳이 없게 되자 정신 이상자 미친놈 행세를 하며 자신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했던 적국 블레셋 땅으로 위장 망명을 해야 하는 기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반전이 일어나고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은 반쪽짜리 왕, 전체의 왕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두 개 지파만 추종하는 왕이었는데 이제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를 전부 차출하여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면 왕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12개 지파가 서로 독립을 가지고 각각의 경내, 각각의 땅에서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를 이루고 있는 부족 국가의 연합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각각의 지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정이 시작되었지만 왕이 왕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왕은 실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구조였는데 이제 이 다윗에게 각각의 지파에 있는 군사들을 차출하여 중앙으로 올려보내면서 이제 다윗 왕의 군사가 되게 하는 부족 국가에서 진짜 국가의 기틀을 갖추게 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국력을 엄청 키워갑니다. 국토를 확장합니다. 블레셋을 점령하고 에돔을 점령하고 모압과 암몬을 점령하고 북쪽으로 국경을 넓혀가고 남쪽으로도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그 국경을 넓혀가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위대한 국가, 가장 큰 나라,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 이루는 일의 시작이 바로 10개 지파의 군대들을 차출하여 그 군대들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면 다윗에게 맡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런 역전과 반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데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신앙과 인품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윗에게 누가 있었느냐 하면 이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돕는 위대한 충성된 일꾼들이 그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나라를 이루고 나라를 넓혀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윗에게 충성하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일조했던 위대한 일꾼들을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그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창립 46주년을 맞이하여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1, 2차에 걸쳐서 우리가 중직자들을 세울 때 그 일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왕국을 완성하고 세우는데 앞장섰던 위대한 일꾼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12개 지파가 각각 군사들을 보냈는데 이 12개 지파가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몇몇의 지파들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일꾼된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일꾼, 다윗의 왕국의 기초를 넣고 그 왕국을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았던 위대한 일꾼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시세를 잘 아는 겸손한 지도자들. 시세를 잘 아는 겸손한 지도자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2개 지파가 다 군대를 보냈습니다. 적게 보내는 데는 뭐 7,000명, 5,000명, 6,000명도 있고요. 만 몇 명도 있고요. 많이 보내는 데는 5만 명, 6만 명까지도 있습니다. 다 군대를 보내는데 가장 적게 군대를 파송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읽었던 32절입니다. 원래는 몇 절부터 읽어야 되느냐 하면 2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32절부터 읽었습니다. 32절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다른 지파와 달리 많은 군대를 보낸 게 아니라 소수 정예 일당백의 사람들만 보낸 지파가 있습니다. 자,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다른 지파는 군사들을 보냈는데 이사갈 지파는 군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군사들을 지휘할 우두머리 지휘관들을 보냈는데 몇 명을 보냈느냐 하면 200명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200명이 너무 멋진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저 32절 저 200명에서 우리 교회에 세워질 장로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기 이사갈 자손 중에 200명의 특징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시세를 아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 세 번째로는 형제를 잘 통솔하는 사람들. 이게 이사갈 지파에서 보낸 200명의 특징인 거예요. 시세라고 하는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성경에만 거의 나오는 말입니다. 시세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대를 아는 겁니다. 때를 아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세밀한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이 뭐냐면 시세입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머리를 아는 사람들, 세상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사람들을 이 이사갈 지파의 지휘관들 중에 주었는데 군사를 많이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세를 분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덜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사갈 자손 중에 있었던 우두머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세라는 말은 다분히 진취적이고 미래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일, 미래에 좋은 일들, 미래에 귀한 일들을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근데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미래에 이런 일이 되어질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현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현재를 사수해야 합니다. 이 이사갈 지파의 200명의 우두머리는 시세를 알 뿐만 아니라 미래에 중요한 건 미래가 어떤 일이 현 시대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것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지휘관이기 때문에 전쟁에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기려고 한다면 평안할 때도 군사들 마땅히 훈련시켜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에 이기는 거예요. 평안할지라도 보초를 세우고 경계를 해야 한다는 걸 그걸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전쟁 나가서 이기려면 가만히 있다고 군사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척후조를 보내고 적진을 파악하고 또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지를 전략을 준비하고 하는 사람, 그게 마땅히 행할 일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마땅히 행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유회 갔다 와서 놀더라도 뒷정리를 하는 사람, 마땅히 행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부 놀고 왔는데 육신은 피곤하고 나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그래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정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정리하는 겁니다. 옆에서 놀고 있지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일을 해야만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시세를 아는 사람은 현재에서 마땅히 행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형제를 잘 통솔하는 자입니다. 저 형제가 누구일까? 이사갈 지파일까? 아니면 타 지파일까에 대한 학자들의 논란이 있지만 저는 200명만 보냈기 때문에 저 형제를 통솔한다 할 때 형제는 타 지파의 군인들을 다시금 재편할 때 다윗이 이 이사갈의 200명 우두머리에게 부하를 붙여줬다라는 겁니다. 자기 지파 사람이 아닌데 타 지파 사람들을 단순히 군대의 상하 체계의 관계에서 명령의 관계에서 너 내 말 들어라고 할 때 듣는 것과 달리 저 통솔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정말로 리더십이 탁월하여서 자기 희하에 붙여진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적재소서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뭐가 있느냐 하면 통솔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혼자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장로가 되실 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내고 그냥 명령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고 더불어 함께하고 마음을 모아서 잘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 속에서 시세를 아는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놀고 다 퍼질러주고 다 편리한 길 좋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가 되어서 그것을 현재에 감당하는 자가 됩시다. 더 나아가 혼자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일할 줄 아는 통솔력이 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는 떠들어야 돼요. 쳐다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 애보다 누구 목소리가 더 커요? 제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교회 안에 애들이 떠들고 왔다 갔다 해야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거죠. 뭐 저만 쳐다보면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뭘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사갈 지파에서 200명만 보냈는데 이 200명이 저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들에게 어떻게 이런 탁월한 능력이 생겼냐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세를 아는 겸손한 지도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이사갈 지파의 200명이 그런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이 이 시세를 알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건 뭐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겸손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생겼다니까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니까요. 목사님 어디에 그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의 12아들에게 그 12아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이때 이사갈 지파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이사갈은 양을 우리 사이에 끊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사갈 지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낙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낙이라고요? 건장한 낙이라는 거예요. 이게 힘이 세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낙이가 자기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양의 우리에 있어요. 양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지요. 아니 다리도 길쭉길쭉하고 이 큰 놈들이 자기 우리에 와갖고 걸어다니면 뭘 밟을 가능성이 있어요? 양 새끼를 밟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키가 작은데 높은 놈이 와갖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양은 양 우리에 있고 나귀는 나귀 우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건장한 나귀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양 우리에 있다는 건 양이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하면 양을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키고 있는 게 서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 우리 사이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꿇어 앉아 있는 거예요. 눈높이를 낮추고 양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 저 이사갈 지파의 미래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겸손한 모습.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억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힘은 갈무리하고 양을 돌보기 위하여 양의 우리 속에서 겸손하게 자기 다리를 꺾고 앉아서 양 우리 사이에서 양과 함께 지내는 참 지도자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니까 그는 일할 때 그는 누구냐면 나귀인 이사갈이에요. 그는 뭘 봤어요? 쉴 곳을 보았어요. 쉴 곳을 보았으면 가서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어떻게 했다고요? 와 멋지다 좋다 내가 안 쉴 테니까 네가 가서 쉬어라 이런 거예요. 좋은 토지를 보았어요. 토지를 보고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야 아름답다 멋지다 그랬지 그 토지를 내 것으로 삼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그것의 소유욕에 욕심을 낸 사람이 낸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저 이사갈 지파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누군가가 좀 앞서서 일을 하거나 열심히 일을 할 때 그 일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좀 칭찬해주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100%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원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앞장서서 일하기만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고 조금 가하기도 하고 조금 숨은 의도가 어떤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 합니까? 일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한 걸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수고한다,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 누가 앞장서거나 조금 불순한 의도가 보이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야, 네가 뭔데 그렇게 그거 하느라고 다른 사람이 뭐 든다고요? 시험 든대요.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들까요? 자기가 시험이 들까요? 알고 보면 자기가 마음이 지금 힘든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좋은 것은 보면 좋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12년 전에 처음 부임을 딱 했는데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성격이 아주 깐깐한 분이, 개인적으로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원로 목사님 만나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지난 주일에도 갑자기 막 부활주일이라고 예배 드리러 왔대요. 예배를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활주일인데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냥 후임 목사한테 말도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럼 후임 목사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잖아요. 여러분 이때 당혹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용돈을 더 챙겨줘 버려야 됩니다. 용돈을 챙겨주려고 지갑을 여는데 돈이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5만 원짜리로 다 드려야 되는데 채워주려니 끝이 안 맞는데 5만 원짜리 5개를 넣어주려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급히 재정부에 올라가고 김정민 비서한테 빨리 돈 내놔라 그래갖고 5만 원짜리 받고 1,000원짜리 줘가지고 합쳐가지고 용돈 챙겨드렸어요. 용돈만 챙겨드리고 보내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그래서 누가 저한테 준 화장품 선물이 있는데 화장품 선물을 하나 줬더니 안 그래도 자기가 로션이 떨어져 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찌 알았냐고 입이 귀에 걸려 갖고 갔어요. 입이 귀에 걸려 갔어요. 여러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후임 목사가 갑자기 원태 목사가 말도 안 하고 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마음 표를 내면 안 되고 그럴수록 아이고 제가 불러야 되는데 한번 모셔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오신다니까요. 또 들을라 방송으로. 예. 그래야지 그걸 그냥 그 앞에 놓고 왜 연락도 안 하고 오셨습니까? 그래 버리면 안 되죠. 그날 우리 특세하고 우리 교육자 모임 식사 제가 우리 특세 전도사님들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밥을 사기로 약속을 해갖고 오늘 식사 약속이 있어서 목사님하고는 식사는 못하고 다음에 사모님하고 오시면 제가 식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임식식 할 때 제가 꼭 부를 테니까 오십시오 하고 용돈하고 화장품 하나 챙겨줬더니 입에 끼어 걸려서 가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허락을 안 받고 물건을 옮기거나 뭘 하는 일을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 하나를 목사님 허락을 안 받고 있는 걸 옮겼다? 귀신같이 알고 그 다음 주 되면 그 사람을 공개석상에서 어떻게 할까요? 작살나게 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위축돼 갖고 교회 일을 소극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절대 자율성이 없이 일을 안 해요. 제가 와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를 악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뭔가 벌어지고 뭔가를 옮기고 그러더라도 이 교인들에게 자율성을 심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무조건 해라. 자원해서 해라. 뭔가 하고 나면 제 마음에도 안 들고 성에 안 차지만 그래도 나는 그거 갖고 절대 마음에 안 든다. 왜 그렇게 일을 했느냐. 그런 말 하지 않으리라 이를 악물고 그동안 참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인간이니까 간혹 또 그래 놓고도 한 것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가능하면 교인들이 자원하여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안 하겠다고 그런 거야 알 수 없지만 하겠다고 그런 건데 죄짓는 일 아니면 조금 방향이 틀리고 조금 일이 좀 틀리더라도 그 일은 무조건 하라고 그래라. 물론 해놓고 나면 제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칭찬하고 하라고 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분 남이 잘하는 일 좋은 일 있으면 그 의도가 저 사람이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말고
여러분 박수 쳐줘야 됩니다. 이번에도 중직자 선거 끝나고 나면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까봐 목사는 지금 얼마나 걱정이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뭐 누가 되느냐가 걱정이 아니라 누가 시험에 안 들게 할 거냐.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울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 훈련시킬 건데, 저는 누가 안 돼가지고 누가 막 시험에 떨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누가 막 마음이 힘들어가고 시들어져 갈까,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그런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당선되면 당선된 사람한테, 안 된 사람은 박수 쳐주고, 안 된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욕심을 가지라고, 더 선한 일을 하라고 나한테 다음번에 기회를 주는구나, 좀 더 열망을 품고 좀 더 소망을 품고, 그래서 박수치고 아이고 잘했다, 네가 나 대신 일해줘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다시 보여주실까요? 이 지파가 바로 쉴 곳을 보고도 어떻게 여겨요? 좋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안 쉬고. 토지를 보고도 어떻게 여겨요? 아름답게 여기는 거예요. 칭찬하고 축복하고 대라고 하지, 절대 시비건 너처럼 그렇게 하면 나 시험 든다, 다른 사람 시험 든다,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뱁새가 항새 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쫓아가요. 뱁새가 항새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니까요. 뱁새가 항새 보고 니 때문에 우리 시험 든다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항새는 항새 일을 하면 되고, 뱁새는 무슨 일을 하면 돼요? 내 일을 하면 돼요. 작년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올해는 올해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전통과 관례가 있지만 그걸 완전히 무시해라, 제가 그 얘기가 아니라,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누가 그래 놓고 나면 그 다음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힘들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때는 그때 상황과 그때 사람들의 정서와 분위기 속에서 그 일을 하면 되고, 지금은 지금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사갈이 건장한 낙인데 쉬지도 않고 토지를 욕심내지도 않고 도리어 어깨를 내어 뭘 실어요? 짐을 메고 짐을 씌어요. 앞제 아래서 말이로다 섬기리로다. 저건 무슨 의미냐면, 저 이사갈 지파가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부터 세력이 강한 외세의 세력에 침공을 제일 먼저 맞는 지파가 누구냐면 이사갈 지파예요. 바벨론, 아수르, 아람, 이런 나라의 침공을 늘 받아서 어깨에 짐을 메고 그들을 제일 먼저 맞이하면서 전쟁하며 제일 피해를 많이 입었던, 그러나 그들 때문에 밑에 있는 국가들이, 밑에 있는 지파들이 편안함을 누렸던 그러한 일들을 예언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쉴 곳을 보고도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도 아름답게 여길 뿐,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느라고 자신들은 누리지 못하고 어깨에 짐을 많이 메고 앞제 아래서 섬겼던 대표적인 지파가 누구냐 하면 바로 저 이사갈 지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갈이라고 하는 그 지파의, 그 야곱의 아들의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고 계시고 알아주신다. 그래서 이사갈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 본다.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알 뿐만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시대의 앞날을 보고 현재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줄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잘 섬기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 이사갈 지파, 다른 지파들은 그냥 군사 몇 명 보냈다, 잘 싸우는 자다 그러는데, 이들을 향하여 됐다 뭐라고 있냐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고 만드는데 일조한 아주 귀한 일꾼들은 어떤 일꾼일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일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따라가시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충성된 사람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충성된 사람들. 악한 마귀는 늘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분탕질을 쳐놓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우리 마음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을 분열하여 무슨 마음을 품게 하느냐 하면 두 마음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배우자를 향하여 또는 교회를 향하여,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인 저와 많은 지도자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어떤 직장에서 어떤 상사를 향하여 또는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빨리 이 마음을 합쳐서 한 마음이 되게 하거나 두 마음 속에 빨리 한 마음을 선택하여 관계를 정리하거나 그래야만이 훨씬 더 남은 날들이 좋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때로는 이 마음이 나오고 때로는 저 마음이 나가고 신뢰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갈 바에야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정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전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드니까 나보고 교회 떠나라고 하는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라고 하는 말은 가능하면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만들라는 거요? 한 마음으로 만들라는 거요. 이때 저와 여러분은 한 마음으로 만들 때 한 마음 되기 전에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두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한 마음을 흔들려서 마귀가 막 의심을 주어서 우리 가운데 막 마음을 어지럽혀 놓을 때 빨리 이 마음을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세상은 대부분 어디로 가라 그러냐 부정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정으로 가고 한 마음을 합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가능하면 부정으로 가서 합치지 말고 긍정으로 가서 한 마음을 합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도 목사님들 세계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때로는 신뢰가 흔들려서 마음이 막 흔들리고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턱 보면 압니다. 턱 보면 저 사람 사자, 저 사람 나쁜 사람.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두 마음을 품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 하면 돼요? 관계를 정리해야죠. 만나지 말아야 되고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두 마음을 가지고 그냥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마음을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한 번, 두 번은 해봐야 됩니다. 또는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이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다시금 도전하고 다시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마음의 훈련을 해봐야 합니다.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마음이 흩어져고 두 마음이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가능하면 이 마음을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부부가 헤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서 신뢰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속이 썩을지라도 신뢰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더 잘해줘야 되겠죠. 저도 어떤 목사님들하고 관계 속에서 그런 마음을 경험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을 때 야 그러면 정리해. 근데 정리하기도 그렇고 그냥 가자니 이 마음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한번 잘 해줘봐. 즉 부정과 긍정이 공존하는 이 마음 속에서 부정은 드러내고 긍정으로 마음을 합쳐갖고 한 마음이 돼갖고 열심히 한번 섬겨줘 보라는 거예요. 한 달만, 3개월만, 6개월만. 그러고도 상대방의 변화가 없거나 그러고도 여전히 의심이 들어와서 흔들려면 야 그거 관계 끊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에게 정말로 이게 헷갈려서 저 목사가 사자인지 저 목사가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그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부정의 마음은 다 털어내고 긍정으로 마음을 합쳐서 저분에게 더 잘해주리라. 옛날에는 두 마음이 있을 때는 대면대면하고 뭔가 선입견 때문에 잘해줄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전적으로 서포트하고 잘해주고 언어도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도 옛날과 달리 해줬더니 그 목사님이 먼저 마음 문을 열고 야 네가 옛날에 나를 좀 대면대면 하는 것 같아. 나 마음이 힘들었다. 근데 너가 잘해주니까 나 지금 너무 마음이 좋다. 그러면서 너 옛날에 왜 나한테 그랬냐?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해갖고 내가 신뢰가 안 가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좀 잘해줘봐라. 잘해줘봤는데도 저 목사가 개떡같이 나오면 그때는 관계를 끊어라. 그래서 제가 마음을 싹 바꾸고 한 달만 목사님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밥도 내가 사고 막 잘해주고 칭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문자도 날리고 카톡도 날리고 그런 마음을 보고 한 달을 했는데 15일 만에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오시니 내가 그때 삐졌던 마음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야 나도 그랬는데 나도 옛날에 네가 나한테 이래가지고 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옛날에 너한테 그 행동한 거는 네가 미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어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 목사님 나를 힘들게 했던 것도 내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서로 대화하니까 야 이게 사소한 관점의 차이요. 단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이게 마음이 막 엉클어져 가지고 막 두 마음을 품고 죽일 놈 살릴 놈 저거 신뢰할 만하나 따라가야 되나
계속 만나야 되나 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다 이런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10개 중에 제가 경험해 보니까 두 마음이 되었다가 긍정으로 한 마음을 가서 기간을 가지고 도전해 봤더니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더 돈독해지는 경우는 6개, 제 경험입니다.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변하지도 않고 또 뒤통수 맞고 또 손해보고 또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4번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6대 4의 비율로 이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부정의 마음으로 합쳐서 한 마음 돼갖고 결별하고 끊으라, 그게 세상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긍정으로 가서 우리 마음을 합쳐서 도전해보고 기다려보고 인내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늘 우리 안에 들어가고 마음을 쑤셔놓고 두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출발했다가 두 마음 되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들고 또 싸우고 화해하고 한 마음 됐다가 부지런히 나눴다가 합쳐졌다가 나눴다가 합쳤다가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어떡합니까? 합치는 게 아니라 일로 가서 이제 갈라서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는 영원히 함께 가십시오. 때로는 믿음의 A가 찾아와서 한 마음에서 두 마음 됐다가 왔다 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합쳐져서 끝까지 천국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가정과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관계 다음으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이사를 가게 만들거나 나에게 엄청난 상처와 어려움을 주지 않는 한 교회 안에서는 악한 마귀가 일하는 동안에 나를 세우고 난 다음에 목사님 때문에 때로는 그 누군가 때문에 내 마음에 의심의 구름이 밀려와서 한 마음으로 세움을 받고 직분자로 시작했던 이 직분이 흔들려서 마음이 두 마음 나뉠 때 여러분, 가능하면 이 마음을 긍정으로 합쳐져서 두 마음이 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몇 번은 해봐야 될까요? 인간은 3번이잖아요. 교회가 나를 실망시키고 목사님이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편애하는 것 같고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 같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나눠지더라도 나눠진 이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한 마음을 품으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응답이 없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도 두 마음을 품고 하면 안 되고 한 마음, 즉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기도는 응답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악한 마귀는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의심을 넣어서 한 마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더라도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기도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일도 앞으로 누군가와 함께 사회생활을 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그는 한 마음 품었다가 금세 두 마음이, 그래서 정함이 없는, 정한다라고 하는, 정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의지적으로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나한테 좋게 보이고 그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정하여 가는 사람, 한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일꾼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꾼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에 파견된 사람들 중에 여러 지파 중에 한 마음 품기로 유명한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누구냐면 스불론 지파입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싸움을 잘하는 자가 몇만 명이라고요? 5만 명이래요. 다른 지파보다 훨씬 숫자를 많이 보냈어요. 근데 이 5만 명의 특징이 뭐냐 하면 무슨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과 관련된 말이에요. 지휘관이 명령하면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면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후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후퇴가 없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저기 후퇴가 없다는 말 속에는 뭐냐면 지휘관이 후퇴하라고 후퇴하고 지휘관이 앞으로 나아가라면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휘관이 공격했는데 적이 너무 세 보여. 마음에 두 마음이 들어. 도망갈까?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서불론의 군대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누구 말을 가지고 마음을 정하느냐 하면 지휘관의 말을 가지고 지휘관의 명령을 가지고 마음을 정하는 사람이 스불론 지파인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러 나갔더니 앞에 방패를 들고 막고 있는 사람들이 기세가 너무 세요. 그러면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은 마음에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안 되겠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스불론 지파는 우리보다 세?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마음에서 뭘 일으키느냐 하면 의욕, 힘, 능력 해보자. 이런 마음을 더 불러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서불론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능히 진영에서 뭐 한다고요? 나아간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진격하면 제일 먼저 나아가는 능히 자고우면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오직 명령에 의해서 나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군대가 오늘 나오는 12지파 중에 제일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5만 명인 거예요. 왜 제일 많이 숫자를 갖고 있을까요? 제가 혼자 묵상해 봤어요.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 생각은 이래요. 여러분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도망가다가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도망가다가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고대의 전쟁에 있어서는 싸워서 상대방의 칼에 맞아 죽는 사람들보다는 전세가 밀리니 기세가 약해져 가지고 안 되겠네 싶어서 꽁무니를 빼다가 쫓아오는 사람들 칼에 그 사람들을 쏘는 화살의 간역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불론 지파는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고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군사의 피해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많은 몇만 명을 보내는 거예요. 5만 명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지휘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상황과 악한 마귀의 근세와 우리 앞에 보여진 장벽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아가라 하면 나아가면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생각, 내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배 오른쪽에 던져라 하면 던지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서불론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꾼은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수지파와 근사님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이 교회에서 옮기면 이사를 가야 되면 어쩔 수 없고요. 또 정말로 분란이 일어나거나 정말로 내 인생에 중대한 일이 일어나서 우리도 인간인지라 믿음 외에는 두 마음을 품었다가 긍정의 마음으로 못 보태고 부정의 마음으로 해서 흩어지고 헤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교회를 영적인 신랑으로 삼고 두 마음 품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한 마음으로 교회와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충성하고 일조했던 위대한 일꾼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심으로 기쁨의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 성심으로 기쁨의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군중심리 중에 부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흔들리면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가면 다른 사람들이 탁 보고 있다가 요익당해갖고 그 사람을 따라 다 도망가 버리거나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게 군중심리의 나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군중심리가 아무리 힘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도 그 사람의 기세에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에 압도당하여 그 사람 때문에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흩어지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일 앞장서서 다른 사람의 군중심리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도망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파도가 치는 가운데서도
딱 중심을 잡고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붙게 하는 사람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2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며 사흘간 뭘 벌이느냐 하면 왕이 대관식 축제를 벌이는데, 이 축제 때 이 벌이고 있는 이 모습 속에 모든 사람이 좋은 선한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볼까요? 자,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좋은 가정,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 좋은 나라, 좋은 곳에는 한자로 두 개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심, 또 다른 하나는 일심입니다. 저기 성심으로라고 하는 단어와 한 마음으로가 일심이잖아요. 지금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군사들을 보내서 이제 국가를 만드는 이 일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두 단어가 바로 저 성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일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심은 신실한 마음, 거룩한 마음, 성실한 마음,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이 성심입니다. 일심은 다양한 성심들이, 성심도 모아놓고 보면 순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최고의 음식을 만들었다 그랬지만 여러분 다를 수 있다니까요.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국가 밥만 준비할 테니 여러분 집에서 반찬 하나씩만 갖고 오십시오. 그래갖고 교회 식당에 전부 뷔페로 얹어놓고 한번 밥 한번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이 갑자기 긴장하네요. 밥하고 국만 교회에서 하고 나머지 반찬들은 우리 전부 한번 갖고 와봅시다. 각자 갖고 와봅시다. 그럼 각자 갖고 왔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 갖고 왔지만 사람의 눈의 경중에 따라서 여러분 그 갖고 온 반찬이 좀 평가하면 좀 나은 것도 있고 좀 덜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우러진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일심인 거예요. 성심과 일심이 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 성심과 일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자, 무리가 거기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과 함께 며칠을 보냈어요? 사흘을 보낸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모든 결혼식이라든지 모든 행사는 며칠 한다는 거예요? 사흘 한다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도 사흘째 되는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흘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을 먹고 마시고 왕의 대관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의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윗이 왕이 되려고 의도적으로 막 파발을 보내가지고 12지파한테 나 왕 되려고 하니까 너희들 나한테 충성 맹세해 군사 이끌고 와 이런 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딱 있는데 10개 지파가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우리 다윗을 왕으로 삼자 그리고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방비로 아무런 준비 없이 누굴 맞아들인 거냐면 손님을 맞아들인 거예요. 생일날이라고 한다면 생일잔치는 뷔페를 부르는데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선물은 상대방이 갖고 오더라도 음식은 누가 해야 돼요? 밥은 생일 당한 사람이 사야죠. 여러분 앞으로 밥은 생일 당한 사람이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뭘 주라고요? 선물을 주시고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응급결에 당한 일이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온 지파들이 전부 형제들이 뭘 준비해 왔다고요? 식물을 준비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심입니다. 성심은 준비한다니까요. 성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준비하고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하여 조금 더 이 일들이 잘 될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저 행사에 저 39절에 나오는 저 행사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다윗이 왕이 되고 사람들이 와서 충성을 맹세하는 게 이게 본질이에요. 음식은 본질이 아니에요. 잔치는 본질이 아니고 뭐가 본질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더 멋지게 만들려고 성심을 가진 사람은 이 일이 되도록 음식을 뭐 한 거예요? 준비해 온 거예요. 40절 말씀
뭘 준비하는지 볼까요? 시작.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옛날에도 가자가 있었어요. 저 가자를 좋아하고 가자라고 하는 말이 내니까 눈이 팅 띄는데요. 엄청나게 음식들을 실어온 거예요.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는 유다 지파와 가까이 있는 베냐민, 에브라임 뭐 이런 지파들이에요. 시몬 이런 지파예요. 그런데 근처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제일 멀리 있는 지파가 누구냐면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 멀리서 오잖아요. 그러면 상한 걸 못 갖고 오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안 상하는 걸 상하기 쉬운 거지만 빨리 준비해도 되는 것들, 멀리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저 이스라엘 제북단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스불론과 이스라엘과 납달리 지파들은 상하지 않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날 것을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낙타와 노새와 나귀와 소에다가 음식을 싣고 와가지고 전부 각자 내놓은 거예요. 각자 내어놨지만 여러분 보면 어떤 건 맛있고 어떤 건 덜 맛있고 그러겠지만 사람들이 지금 음식에 대한 타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핵심이 뭐예요? 왕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의 결혼식에 가면 뷔페 음식이 어떠냐 제발 말하지 마시고 신부 이쁘더라, 신랑 멋있더라, 오늘 어느 집사님 혼주였는데 화장빨 좋더라, 한복 이쁘더라, 제발 그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혼식의 메인이 결혼식인데 결혼식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전부 갔다 오면 무슨 얘기만 해요? 아이 뷔페 먹었는데 뭐가 없다고요? 먹을 게 하나도 없대요. 먹을 게 없기는요 얼마나 많은데. 저는 옛날에 뷔페 가면 본전을 뽑고자 하는 마음으로 접시에 가득 담아서 몇 그릇을 먹느냐면 11그릇이 기보시고 13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베들레헴이 늘어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못 먹습니다. 지금은 몇 그릇 먹냐면 3그릇 먹습니다. 2그릇째 우리 집 사람이 제 손을 잡고 말립니다. 몸 생각해라, 몸 생각. 아니 이미 늘어져 있는 이 배를 채우려면 3그릇은 먹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3그릇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요 그냥 거기서 몇 밤 자면서요 있는 거 다 먹었으면 좋겠어요. 뭘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있지.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혼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기에 성심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가 준비해 왔잖아요. 성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각자가 준비해 왔는데 그것들이 어우러서 뷔페를 차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일심이잖아요. 성심과 일심이 있으니 저 40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그들의 성심과 일심으로 말미암아 십십일반 차려놓은 것, 제가 보기에는 음식 별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그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뭘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기쁨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부모와 자식들이 기쁨을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으면 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심은 준비한다니까요. 성심은 배려한다니까요. 그 성심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심으로 다른 사람과 어우러지면 더 극대화된다니까요. 혼자 성심으로 하면 쇠가 빠진다니까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심이 또 다른 성심을 만나서 일심으로 이루어지면 그 성심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면 다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냉정하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니까요. 성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성심을 가지고 누구는 500원, 누구는 1000원, 누구는 만원, 누구는 김치, 누구는 멸치, 누구는 뭐 이러더라도 그게 모여져서 하나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인 메시지,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오는 순간 이 교회 싸하네, 이 교회 차가운데, 이 교회 따뜻한데, 이 교회 기쁨이 있는데, 이 교회 뭔가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진다니까요. 제가 목양실에 맨날 앉아 있으니 우리 집 사람은 저 코가 개코거든요. 문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냄새 난다, 문 열어라,
왜냐하면 저는 앉아 있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나는지, 늙은 남자의 냄새가 나든지 뭐가 나든지 날 거 아니에요. 난단 말이에요. 문만 닫고 닫아놓고 있으니까. 저는 그리고 한번 앉아 있으면 두세 시간 책상에 앉아서 안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문을 열고 잘 안 나가요. 그냥 누가 찾아오거나 그러지 않으면 두세 시간 앉아 있는 건 좀 거뜬하게 앉아 있어요. 저는 얼마나 잘 앉아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문도 안 열어놓고 있지. 그러니까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 올 때마다 문 열어라, 냄새 난다, 냄새 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지적받는 거니까 싫어가지고 아이고 저 개코 그러고 싸웁니다 늘.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딱 오는 순간 이 공기가 맑은 공기인지 이 공기가 어떤 공기인지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쁨이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심으로 준비하는 사람들, 그 성심에다가 일심이 되도록 보태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의 공동체의 영적인 기운과 문화는 한 사람으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총합체이기 때문에 목사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인들과 교회 전체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맞아져야만이 그 문화를 이루고 그 스피릿을 만들고 그 공동체에 좋은 것들을 만든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성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만든 일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 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유총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시세를 잘 아는 겸손한 지도자들, 시세를 잘 아는 겸손한 지도자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충성된 사람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충성된 사람들, 성심으로 기쁨의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 성심으로 기쁨의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